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또 어렵고 힘겨운 삶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실제로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누리며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항상성은 우리의 삶의 영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항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때 아버지 앞에서의 사랑을 누리는 삶은 영원에 이르는 삶의 은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라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의 소망까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소망 중에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도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다른 무엇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로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또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박해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의 가치가 새롭게 정의 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서 생명을 걸고 모든 삶의 가치를 걸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의 태도와 내 인생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하는, 소위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와 같은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훌륭한 탁월한 신앙 훈련을 받았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영적인 감격과 신앙의 선포와 고백이 우리 안에 실제가 아니라면, 좀 더 명확하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 오늘 내 부활신앙에 그것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속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인 13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내용 안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증거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하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속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은혜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부활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마치고 나면 언젠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그때에 경험하게 될 신비한 영역이라고만 말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포를 보면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장차 일어날 미래적인 형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현재성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대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대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와 더불어 내 자아, 죄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 모든 내 옛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내가 죽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었음의 첫 단계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며 산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들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마치 씨앗과 같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부활의 은혜를 현재성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언젠가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신앙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장차 경험하게 될 것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에 참여하여 살고자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경험하게 될 어떤 사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오늘 내가 표대를 향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가르쳐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합당한 상으로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은 언젠가 죽고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그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담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이 벌벌 떨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망연자실하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절망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질문 앞에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정말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도 오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와 같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영원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문제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어제 전라도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예, 혼자 지내셨는데 집에서 아마 씻으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치셨던 모양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아서 혼자 그렇게 방치돼 계시다가 며칠 만에 발견이 되셔서, 그래서 마을 주민의 신고로 사망 소식을 듣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셔서 장례를 진행하셨습니다. 가서 이야기 나누고 또 위로해 드리려고 갔는데, 사실 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문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소망의 이야기와 위로의 이야기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황망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건강하셨던 분이 78세이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격도 활발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셨던 그분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눈 그 고백 속에 슬픔이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다시 만날 그 재회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황망한 죽음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본들 우리는 그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질문 앞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의 고백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의 고백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세상에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도전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은 부활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로 설명되어지고 있을까요? 5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요, 죽음을 우리에게 초래했던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이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죄의 문제로, 죽음과 고통과 탄식의 문제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모든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승리가 있기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여전히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 이 죄악된 삶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 속에 죽음과도 같은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질병과 고통과 탄식의 문제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승리의 주님을 노래하고 선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생명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유혹이든 그것이 도전이든 그것이 미혹이든 그것이 어떤 절망의 문제이든 세상에 그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다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가치들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리어 세상을 거슬러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썩어질 그 육신의 것들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